자, 우리가 젊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늙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젊다는 것은 이건 생물학적인 이야기고 행동학적으로는 전혀 다르답니다. 우리가 행동학적으로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것, 중단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력이 전혀 안 되고 출력만 되는 사람. 그래서 입력은 전혀 안 되고 출력만 되니까 새롭게 배우는 것은 안 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만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이야기하고 실컷 가르쳐줘도 안으로 못 받아들여.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40이 안 됐어도 그 사람은 벌써 성장이 중단된 벌써 늙은 사람. 근데 젊은 사람은 뭐냐 하면은 젊은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머릿속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막 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언행으로 말과 행으로 밖으로 도출되는 사람. 밖으로 도출되는 사람. 그래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멈추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랍니다. 우리 보사님 각자님 다 젊으신 분들이죠? 네. 양심이 찔리세요? 젊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배워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죠? 과거와 내가 넣은 거 똑같아 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당에 와서는 뭐 합니까? 마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잖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거니까 이 배우는 그걸 내가 자꾸 내가 받아들이셔야 되고 나를 자꾸 변화를 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 우리 젊을 때 해보셨잖아요. 재미나게 한다 그래도 공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공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특히 우리 마음 공부는 더 그렇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될 때가 많아요. 버리고 싶은데도 잘 안 버려지는 게 있거든요. 버리고 싶은데도 잘 안 버려지는 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이 이루어져요. 내가 자라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잘 배워나가는 것.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발전이 돼야 돼요. 발전이. 그죠? 자, 우리가 저 시간에 왜 내 마음 속에 왜 내 미움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수은진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버튼을 눌러라라고 그 실천을 시작을 해라. 비밀 코드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반쪽짜리 작은 그릇을 큰 그릇, 그죠? 온쪽짜리 완전한 그릇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좋고 나쁨을 내 기준 내 잣대로 상대는 내 기준 내 잣대 너머에 있어요. 내가 세운 그 기준 너머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예요. 그죠? 자, 육조 해능 스님 아실 거예요. 그죠? 육조 해능 스님과 해능 스님의 일화입니다. 해능 스님이 오조 흥인 스님으로부터 해서 인가를 받고 의발을 받습니다. 자, 우리 정정이 말씀에 옛날에는 의발이요, 지금은 시민법이라 시민법으로 법을 전수하는데 옛날에는 의발 뭡니까? 바루와 가사로 법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수를 받아서 그래서 스님이 아직 행자거든요. 아직 이제 막 수행 시작한 사람인데 벌써 이 사람의 앞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법맥을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바루를, 가사장삼을, 가사를, 그죠? 의발을 뺏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도망을 보냅니다. 그래서 밤새 도망을 보냈는데 기존의 수행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걸 뺏어오기 위해 가지고 다 포기했는데 한 사람이 옛날에 군인이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장수였던, 그죠? 무사였던 한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고 그 있는 데까지 다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 스님이, 그죠? 해능 스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바위 위에 올려놓고 몸을 피합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보는데 그 장수였던 사람이, 그 해명 스님이라는 분이 가서 그 가사와 그 바루를, 의발을 들려고 하니까 바위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있는 힘껏 당겨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란 거, 아, 뭔가 신통한 것이 있구나.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는 해능 스님이 나타나니까 당신의 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법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너의 지금 그 순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너의 그 본성은, 너의 그 시민은, 너의 그 자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말에 깨우침을 얻습니다. 크게 절하고는 그 비밀스러운 말과 그 뜻을 그 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은 없습니까? 물으니까 해능 스님이 그거 비밀스러운 거 아니다. 감춰져 있는 거 아니다. 반조를 하면은, 너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그 답은 너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의, 육조 해능 스님의 일화입니다. 그죠? 그게 유명한 불사선악입니다. 선과 악조차도 생각하지 말라. 선과 악조차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보세요. 자, 좌측, 우측 나눠서 줄을 쫙 끊어놓고, 우리 뭐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우리가 섭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갈라놓고 좌측편과 우측편. 좌측편에서는, 좌측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한 사람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한 사람들, 저 넘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구분을 짓죠. 그죠? 보통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게 좀 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을 없애라는 공부를 할 때 그게 뭐냐 하면은 분별과 차별입니다. 늘 분별할 수밖에 없어. 늘 차별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갖고 늘 분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나는 미운 사람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기고, 수원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내로서 남편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기준을 딱 꺼놨는데, 그 기준에 어긋나는 남편은 내가 미운 사람이고, 아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 하고 남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긋나 있는 아내는 내가 볼 때 미운 사람이고 원망스러운 사람이고, 아이고 내 이놈의 팔자, 왜 내가 저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며느리의 기준 잣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어긋난 저 며느리는 미운 며느리고, 꼴도 보기 싫은 며느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친정엄마처럼 다정다감했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라고 윗사람이라고 갑질만 하고, 미운 사람, 수원인 사람, 평생 갖고 갑니다. 이 생만 갖고 가면 좋게? 벌써 이거는 전생부터 와 있는데, 수급의 생을 살면서 이 생에 해결 못하면 다음 생까지 갖고 가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한쪽 편만, 좌측만 들어가 있든지 우측만 들어가 있든지 반쪽짜리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복을 지어줘서 그 미운 사람을 생기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마음의 업의 작용이, 내 업식이, 무의식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나도 몰랐던 업식이라는 것이, 나도 몰랐던 내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내가 수행을 그냥 안 고쳐집니다. 그냥 이게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 변화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되니까 내가 평소 갖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이 습관들, 이 버릇들, 이 내가 업의 까르막, 업의 자격들을 버려 나가야 돼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거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버리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욕심이 일어났다. 욕심 때문에 내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 후회할 일이 생겼어. 내가 진심을 내갖고 내가 막 화를 내갖고 후회할 일이 생겼어. 내가 이거 어리석게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어리석음에 의해서 후회할 일이 생겼어.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지만 내가 그걸 밑바탕 삼아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이게 내 허물이었구나. 내가 모르던 내 잠재의식과 내 표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무의식이 내 업식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우칠 수 있을 때 내가 몰랐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라 그랬잖아. 두루뭉실하게 내 허물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지 말고 내 허물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할 일 저질러 놓고 후회만 하지 말고 기회가 된 거예요. 내 업식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 업식의 세계를 내가 표면으로 들어 올려서 의식화를 시켜서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그냥 자아라는 생각을 갖고 나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는 내 업식을 못 봅니다. 무서워서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허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적해주면은 니나 잘해. 내 자아라는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내가 내 업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봐요. 무서워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무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내려놓는 공부를, 상을 깨부수는 공부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실천참회 매번 하는, 우리 둘째 시간 마칠 때마다 매번 하는 실천참회. 무시광대 겁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시광대, 시작이 없는 수없이 언제 시작된지도 몰라요. 시작이 없어요. 근데 오래오래 전 어떤 세월부터 시작이 돼서 윤회의 과정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욕심내는 마음과 성내고 진심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가 지어모은 뭡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 신구 이 삼업, 몸과 내 몸으로, 말로, 입으로, 내 마음으로 지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참여한다. 어떻게 참여한다?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낸다는 방점을 한번 딱 찍어보세요. 다 드러내야 돼요. 무아에 어둡다. 무아에 어둡다는 생각은 무아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아로만 살았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갖고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만 갖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너 해라. 이 이기심만 갖고 시시비비 분별만 갖고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살아왔던 자아라는 생각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탐진진심 사균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서 참여한다. 근데 다 어떻게 드러내요? 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아가 있으면 그 절대 못 드러냅니다. 무아일 때 드러내는 거예요. 무아일 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아라는 것을 모르면 내 업장을 못 닦아요. 그래서 진원염성을 통해서 자꾸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 옴 마니 반매 훔 무아. 진원염성을 통해서 내 본래 참된 본성 불성 착한 원래 순수한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숨어있는 그 마음을 자꾸 끄집어내서 나라는 이 내가 세워놓은 이 경계벽을 깨뚫어버리고 내 본래 면목 시민 자성이 드러나서 그 자성이 드러날 때 자성이 법신이 돼서 부처님이 돼서 법계에 있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럴 때 내 걸 다 드러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지심 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 스트레스는 자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는 감정을 먹으면서 생기게 되는 결과물이랍니다.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먹음으로 섭취함으로써 흡입함으로 해서 생기는 결과물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내 감정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밥은 먹어야 한다. 깨달은 사람도 감정은 마음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감정은 일으켜요. 감정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도 감정은 먹습니다. 마음의 음식이니까 감정을 먹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 감정이라는 것을 먹을 때 그 감정이라는 음식이 아무리 딱딱해도 덜 익어도 설익어도 그리고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음식일지더라도 소화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떠한 감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도 내 안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소화 기능이 뛰어나야 돼요. 어떠한 감정도 내 속에 내가 먹고 나서는 그 감정 어떠한 감정도 소화시키기가 힘든 그 감정도 나는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부하는 사람, 그죠? 배우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배워서 자꾸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부한다,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수행자입니다. 보살님, 각자님 같은 사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의식을, 우리 업식을 표면으로 드러낸다, 의식화를 한다.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허물은 무엇인가가 화두다. 내 허물이 무엇인가를 늘 통찰하면서 살아야 된다. 결국 내 허물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고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 있을 때 내가 내 업장을 정화해서 무의식 세계를 변화시켜서 무의식이라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변화시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 앞에 운명으로 나타난대요. 그게 뭐예요? 나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무르익어서 때가 될 때 어떤 적정한 장소에서 인연이 딱 맞을 때 내 앞에 운명으로 나타난다. 팔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의식을 업식을 정화를 시켜서 변화를 시켜야죠. 그죠?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을 내 업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첫 번째 과정이 상을 내려놓는 공부, 나를 내려놓는 공부. 이 자아가 무아로 변할 수 있는 그 공부. 그래서 실천참여처럼 무아의 어두움을 무아의 밝음으로 바꿔서 내가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신구의 삼업을 다 드러내서 참회를 통해서, 그죠?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완전한 새로운 나로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공부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다시 우리 올 첫 번째 공부했던 거,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지어주라. 그 단추를 딱 누르는 비밀 버튼이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무의식 업의 세계를 뒤바꿔버리고 반쪽짜리인 내가, 조그만 그릇인 내가 온쪽짜리 완전한 그릇이 되고 큰 그릇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다. 그러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찬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진원봉동합니다.